것이나 또 듣는 것에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중심으로 아담의 계보 또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아담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 2년 하고 그만둘 거고 끝난다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서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균형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고 전체가 1189장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느 것 하나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알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봐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 5장을 맞이하여서 아담의 계보 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죠. 그냥 아유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든지 아예 안 읽고 넘어가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이 족보가 들어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족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한 7번가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족보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가 되시고 축복되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또는 성경이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족보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살았던 횟수들과 삶에 대한 기록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또 성경에서 주시는 이런 우리들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어디 우리가 살지 않는 우리랑 상관없는 어디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름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이 이경원인데 저는 한산이씨입니다. 근데 저희 한산이씨 족보를 보면 그 시조가 고려 말의 사문이라고 알려진 그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십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목은 이색이라는 분을 접했지만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족보에 속해 있는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그분의 인생과 삶은 저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이런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름과 그 기록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는 정말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도 실제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실제이시고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땅의 실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실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정신 수양을 위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도 실제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얘나 실제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실제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실제이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케 되는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실제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다. 이들이 살아있던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기간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담만 해도 930세를 살았고, 대부분 800세에서 900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는 자그마치 969년을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명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냥 과장돼서 써놓은 것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속에 아주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어떤 그들의 식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완전한 어떤 완벽한 건강의 모습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명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900세를 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처음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육적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손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을 닮은 아들이 나왔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과 같은 운명이 되었다. 즉 아담이 만든 그 불행, 그 심판, 결국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결말입니다. 이 족보는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겠죠. 저는 이제 이경원은 32세에 임영준을 낳았고, 임영준을 낳은 후에 3년간 지내면서 아들을 하나 더 낳다가 100세쯤 죽었더라. 제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살 것 같으니까 10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몇 세를 살았고 결국 죽는다 하는 이 결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게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것처럼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아니면 먼 훗날에 다가올 아직 멀은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환상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훗날에 다가올 이야기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결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인생이 결론 진다. 인생의 결말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대단하게 살고 아무리 뭘 하고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찾아온다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죽으면 장례식 치를 재정들을 마련해 놓고, 아니면 내가 떠나면 남을 가족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해 놓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죽음을 맞이할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죽음의 준비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먼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죽음 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아담의 계보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도요, 시작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5세의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더 나누겠지만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디론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그리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전부라면 아마 본문은 에녹은 36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는 죽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다가 에녹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죽음과 함께 우리의 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그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세계로 가는 관문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준비되셨습니까? 그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내 인생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결국은 죽었더라고 하는 이 인생의 결론이 오늘이라도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죽음과 심판이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 사명. 예, 생명이고 사명이에요. 이 생명과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 심판을 준비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는 생명과 사명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진지하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진지하게 만나야 되고 진지하게 모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젠 그것을 멈추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진지하게 그분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반드시 살아있을 때, 생명을 가진 지금 진지하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텐데 그 죽음의 결론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생명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한 사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몇 년을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그 충성됨에 따라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 상급과 영광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입니다. 죽은 후에는 사명 감당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과 그 위에 심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생명 얻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공통적인 결론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이단이나 어디 치안부 종말론자들처럼 그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정생활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다리다 들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가장으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가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일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죠.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역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들림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그 힌트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에녹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제다.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다 말씀드렸고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과 상통하는 것 같아요. 에녹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실제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실제로 믿었던 그 실제의 하나님을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에녹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실제가 되신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다 많이 사라지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또 봉사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내 옆에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실제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그 위에 넘어 있는 심판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귀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다.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실제이시다.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준비하며 살 때에 죽음을 넘어서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을 찾고 구하며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찬양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실제이신 하나님, 실제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만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활짝 벌리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